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분노와 화해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협력하여 사랑하며 예수님의 온전한 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유아부터 초등부,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암송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제가 저번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한번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적어 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본문을 제가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예수님으로 제가 바꾼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사랑 대신 예수님을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걸로 표출이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설교도 잠깐 했지만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 청년부를 도우면서 저는 이제 조현정 선생님이 청년부 전도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도우면서 집회를 할 때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청년들이 되게 기쁘게 찬양을 했다. 물론 많은 도움을 주셨고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와중에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진짜로 막 뛰고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는 드럼으로 섬겼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저는 이제 청소년부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우리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 찬양할 때는 그거와 사뭇 다릅니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그죠? 사뭇 달라요. 그렇지만 이 청년들의 그 기뻐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그 청소년들의 미래의 모습을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청년들의 모습이 우리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투영시켜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를 오늘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너무 기쁘게 그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청년부 수련회가 아니었나 하면서 너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청년들이 기쁘게 뛰면서 진짜 찬양할 때 저도 기쁘고 다 모두가 기쁘고 우리 도와주시는 성도분들도 기뻐했지만 그거와 더불어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한 몇 년 뒤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지금은 찬양을 안 하고 있지만 찬양을 되게 어색해하고 있지만 몇 년 뒤는 그렇게 뛰면서 아이들이 찬양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한 청년부 수련회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어질 때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자제분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좀 이제 해를 가하거나 사랑하는 존재가 말을 안 듣거나 하면 그래도 용납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무슨 감정이 생길까요? 화나 그것이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화가 나지 않는가? 안 믿는 사람도 화가 있고, 믿는 우리도 화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새벽에 한번 약간의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군대 이야기를, 제가 군대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군대 우리 김웅대 집사님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 급식이 나옵니다. 학교하고 비슷해요. 급식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 부장님, 김영택 부장님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먹는 게 부실해요. 그때 시대는, 지금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부실한데 그런 돈가스라는 게 아시죠? 돈가스라는 게 나와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그 돈가스가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저녁은 돈가스다. 그래갖고 막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때는 저 때도 그랬지만 군인들이 어떤 존재냐면 튀김의 그 튀김 옷만 해도 막 그냥 주워 먹을 정도예요. 튀김, 이게 고기가 아니라 튀김만 떨어져 있어도 그거를 막 이렇게 해서 먹을 정도. 그렇게 좀 그때 시대는 그랬는데 그 돈가스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급식을 받고 이제 돈가스다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돈가스를 2개씩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기뻐서 애들이 와, 이 돈가스를 2개씩이나 줬어 막 하고 가고 있는데 뭘 안 주는 거예요. 뭘 안 줄까요? 예? 밥 다 주고 중요한 뭐가 있어요. 돈가스에. 그쵸. 소스. 소스가 있는데 돈가스 소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다른 부대에 갈 거가 하나는 돈가스가 와야 되고 하나는 소스가 와야 되는데 우리 부대에는 뭐만 왔어요? 돈가스만 온 거야. 2개가 돈가스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이 먹는 거 얼마나 예민하냐면 그거 듣는 순간 막 분노를 하는 거야. 군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냐? 아무리 돈가스가 좋지만 소스 없이 돈가스를 어떻게 먹냐? 하면서 막 분노를 하는 차에 그때 군대에도 목사님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해봤듯이 그 목사님이 중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세요. 너희는 감사하고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부대는 뭐다? 소스만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때 그게 이제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 새벽에 제가 좀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는 뭐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나는 상황이 왔을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막 분노를 하고 화가 나고 나서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막 분이 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냈을 때 꼭 간혹 한 100명 중에 1명은 그럴지 몰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100% 거의 사람들은 모두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요즘 들어 예전에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 사회에 특히 젊은이들의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분노가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냐면 젊은이들이 분노를 하고 누구한테 당해서 그런 분노도 나왔지만 괜히 모를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괜히 모를 분노가 있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은 괜한 분노가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요즘 젊은이들한테 분노가 분노 조절 장애로 표출되면서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아무한테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나를 해를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아무한테 해코지를 하고 칼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한테도 되고, 그 다음에 내 여자친구, 상대적으로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여자친구한테, 뭐 여자친구가 싸운다거나 헤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데이트 폭력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을 특히나 요즘에. 그래서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런 건지 요즘 그 세상의 미디어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웃는 인상이다, 인상이 좋다, 어른분들도 그렇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인상은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지만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저는 막 웃는 상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되게 좀 나는 인상이 괜찮구나, 인상이 좋구나 하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요즘 들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조현현 전사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운전할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요? 아무 이유가 없이.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화 안 나 있는데? 나 화 안 나 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항상 거울을 막 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었구나, 요즘에 막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짜증스러운 얼굴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쉽게 분노하고 되게 쉽게 화를 내요, 운전할 때. 그걸 느꼈어요. 그걸 깨닫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운전할 때조차,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되게 쉽게 분노하고 되게 쉽게 화를 내고 있구나. 예, 되게 그런 거를 제가 너무 느꼈어요. 조금만,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도 조금만 사람이 뭐 이렇게 껴들거나 하면 갑자기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반대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차에서도 찬양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진짜 마음이 희한하게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되게 너그러워져요.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어요? 되게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인도하심으로 찬양과 기도로 무장이 될 때는 운전할 때도 쉽게 화가 나지 않고 분노로 가시지 않는 저를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전도사인데 막 밖에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 청소년들이 분노를 하는 모습을 또 청소년들이 봤을 때 실망과 실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 화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그 어느 지점에서 분노가 되냐면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감정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화란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화가 난다는 것은 정서적인 반응,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화가 났을 때 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절을 못하고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구별해야 됩니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에베소서 4장 2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화가 나도 분을 내지 말라, 분노를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 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를 저는 분노, 화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를 어떻게 제어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크게 화를 내는 거 나 봤어. 많이 봤어. 이런 것도 말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지 않고 있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나와 있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내야 돼, 말아야 돼.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 그 사랑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나의 화가 분노로 가지 않고 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고백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다시 한번 이번 또 수련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느꼈던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여기 찬양할 때 드럼을 치잖아요. 드럼을 칠 때 찬양할 때는 꼭 누가 있죠? 앞에 뭐 하시는 분 있죠? 인도자가 있으세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나름 이제 드럼을 쳤잖아요. 드럼을 친다고, 드럼을 칠 때 혹시 텔레비나 이런 데 보시면은 드럼 치는 분이나 노래하는 분이나 기타 치는 분이나 뭐를 이렇게 꽂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쵸? 이어폰, 그쵸? 이렇게 드럼 치는데 아니면은 기타를 치는데 뭘 꽂고 해. 가수도, 그쵸?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이어라고 해요. 인이어가 뭐냐면은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이제 가수는 악기의 소리 같은 게 다 들려요, 일로. 그렇기 때문에 음을 맞춰서 내가 노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여기로 나오고, 드러머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나오는데 드러머 같은 경우만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메트로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띡띡띡 소리 나는 거 혹시 아시죠, 다들? 피아노 칠 때 이거처럼 띡띡띡 소리 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드럼 치는 사람은 박자가 빨라지거나 느리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드러머는 박자를 맞춰야 되니까 띡띡띡 소리가 나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많이 했다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자, 인도자가 준비한 찬양을 메트로놈을 다 맞춰갖고 딱 준비를 해왔어. 딱 그리고 나름 프로페셔널하다고 그러면서 딱 하는데 딱 해서 이제 역시 난 준비를 그래 좀 했구나 하고 이제 하려고 딱 이제 시작한 동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찬양은 악기팀은 무조건 누구한테 맞춰야 되죠? 인도자한테 맞춰야 돼요. 인도자한테 맞춰야 되는데 시작하는 순간 박자가 어떻게 돼요? 인도자분이 우리가 다 신난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라져요. 이제 와 신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순간 만약에 내가 프로페셔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나갈 거야 하고 이대로 쳤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분위기가 그냥 안 되는 거야. 악기 안 맞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순간 인도자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뭐 잘났다고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발을 맞춰야 된다는 거를 느꼈어요. 우리는 인도하신 성령님이 너 일로 와, 느려져, 빨라져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그거를 느끼는 또 수련회 많은 것을 느꼈죠, 제가. 느끼는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뭘 구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을 구하며, 목사님께서도 계속 그 설교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내기 전에, 분노가 막 차오르기 전에 잠깐만 멈추는 그런 습관. 하나님, 그 순간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7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잠언 16장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도 화에 잘 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나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듣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것이 잘 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서 성령님께 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루가 시작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분노를, 아니면 화에서 분노로 가기 위한 저의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시편을 보면 150편 중에 3분의 2가 슬픔과 한탄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시편은 무조건 찬양이야, 기쁜 찬양이야 라고 암암리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윗의 어떠한 원망으로 시작했던 간에, 비탄으로 시작해도, 그것이 슬픔으로 시작해도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마무리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시편에 150편 중에 아무거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찍어봤거든요. 150편 중에 아무 편이나 찍어봤는데 진짜로 마지막 편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거 되게 놀라웠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시편 150편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이 슬프고 그다음에 화가 날지라도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죠? 마지막은 찬양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과 분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봤던 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분노와 찬양은 극과 극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죠. 우리는 분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동감했고요.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이제 한번 써야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분노 중에라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결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하며 우리 마음에 더욱 사랑을 달라고, 예수님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프랜스 동산교회가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더욱 사랑과 협력을 더욱 구하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몸이 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으로 교회가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의 기술로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유아부부터 아버지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없음을 하나님 화가 날 때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엎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